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벌써 9월입니다. 우리에게 9월에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오곡백과는 익어가면서 열매를 맺어가는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열매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벌써 주님 우리에게 또 9월이라는 계절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가 온갖 들녘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나무는, 모든 곡식들은 열매를 익어가고 그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열매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과 코로나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벌써 이제 무더운 8월이 지나가고 9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들녘에 있는 모든 오곡백과가 열매를 익어가고 연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열매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지 주님 앞에 점검하며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될지를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겁이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온대.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인 내게 빛을 온대.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인 내게 빛을 왔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인 내게 빛을 왔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천 오직 주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저희들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세상을 향하지 않고 원근 각처에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오기까지 저희들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교만하러 살아왔던 우리의 심령들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거룩한 삶에서 벗어나 세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녀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기를 고백하나이다.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식어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아끼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미지근한 신앙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었고 많은 심령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찾고 문을 두드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었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었고 연로하신 성도들을 건강케 하여 주시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 돌아보시사 저희들의 재정을 채워주시었고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운구역 재개발의 주민들과 교회가 유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보상가로 재건축되도록 교회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교회를 잘 이끌어가며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생명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 이 험악한 세상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영광 찬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이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거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시작되니 팬데믹 때문에 온 세상이 지치고 힘들고 또 이번 아마 추석 명절에도 가족들 얼굴을 볼 수 있으려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는데 주여 이 고난의 끝이 어디입니까? 어느 때에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 오게 됩니까? 주여 그날을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아직 다 마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의 위대함을 우리가 나중에 발견해야 되는데 야곱의 인생의 위대함은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얼마나 그 믿음이 위대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나중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보면 그의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얼마나 영안이 밝게 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그가 임종을 앞두고 12 아들들의 장례를 두고 예언을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마무리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잠시 우리가 눈을 돌려서 계절을 따라서 또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 마음 깊숙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 9월입니다. 들녘에 나가보니 벌써 이제 나락들이 고개를 숙이고 누릇누릇해져가는 곡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을 장마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보름 정도 지금 가을 장마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해봤어요. 처서에 비가 내리면 심리에 천석이 감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서가 언제냐 하고 계산해 보니까 8월 23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서에 비가 왔나 안 왔나 보니까 비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처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주 지역에 계속해서 오후만 되면 소나기가 오고 비가 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계절들 앞에 보니까 또 여러분, 저 전북, 부안, 청산 이런 쪽에 가니까 처서날 비가 오면 큰애기들이 울고 간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이 전북 부안하고 청산 쪽에는 대추 농사를 많이 했답니다, 옛날에. 근데 이 처서 때 비가 와버리면 대추가 제대로 결실 못해서 시집가야 될 큰애기들이 혼수장만할 돈이 없어서 울고 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계절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과연 하루라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구절을 제가 16장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마음에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에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구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이 가을에 제가 가을 장마가 길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농사를 짓던 아버지가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보고, 야, 이 사람들아, 농사 짓는 사람이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어떻게 농사 짓냐? 그 말이 여러분, 어릴 때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처서에 비가 내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볼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돌아가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얻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을 장마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은 가을 장마가 오니까 시원해서 좋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삶이 열매로 나타나져야 합니다. 이 가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매가 있는, 내실이 있는 그런 열매를 주님 앞에 맺어가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그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우리 마음 깊숙한 자리에 있는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때는 은혜 받은 것 같고, 한때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한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같지만 그 본성이 불쑥불쑥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포도원 가운데 심겨져 있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흔히 주피터 신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흔히 제우스 신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이게 제물에다가 사람의 피를 섞었다 하는 건 다르게 말하면 인신공양을 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사람을 함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빌라도의 갈릴리 사람들을 향한 학살 사건, 그것은
민족 분쟁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로마 정부에 대해서 이 거센 반항심을 불러오게 만들었던 일입니다. 아마도 이 소식을 예수님께 들고 와서 예수님께 전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우리가 민중봉기를 일으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신적 능력을 사용하여서 우리 민족을 해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시키든지 우리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 빌라도가 행한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 빌라도는 곧 망할 것이다.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키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실로암 망대가 붕괴되어지면서 18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망대에 갔다가 하필 그때 그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 죽었느냐? 저 사람들은 뭔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천벌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얘기를 하시면서 3절을 다시 그대로 가지고 와서 5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앞에 있었던 빌라도의 인신공양 사건 그리고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비유로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얘기를 전했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이 상황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발끈한 제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표현하면 오늘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광주에서요 학동 재개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건물이 무너져서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 9명이 죽고요, 이제 또 다시 11명이 다치고 그 중에도 지금 죽을 사람이 있대요. 있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면 텔레반이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 하면 뭔가 답을 내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너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렇게 죽었다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억 현장에서 내가 그 소식을 전하는데 그 말을 나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딸 디나 자기의 여동생 사건을 인하여서 세겜을 전멸시키는 그런 비참한 일을 저질러 갑니다. 그것을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죄의 본성, 몸은 가나안 땅에 와 있지만 아직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은 가나안 땅에 와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나 여러 가지 일들을,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지금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는 것처럼, 빌라도가 인신공양하는 데 잡혀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 흔히 우리는 이런 것을 봅니다. 악당을 죽이거나 또 악을 해소하기 위해서 참 선하게 일어나서 하는 일들을 두고 선이다, 착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선의 정의는 뭐냐?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예배 잘하고 그것을 두고 성경은 선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성경의 선의 기준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주님은 판단을 합니다. 세상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 첫 번째 우리의 책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한 해가 여물어 가는 이 가을 들녘에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많은 우리의 성김과 봉사의 열매도 맺어야 되지만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 회개했느냐? 너 지금 내 앞에서 회개하고 있냐? 이것을 주님께서 묻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중에 주님께서 지금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와서 베어버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두루 땅을 파고 거름을 넣고 가지치기를 하고 잘 해서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다르게 말하면 지금 본문에 흘러가는 것은 회개하면 좋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잘나서 그냥 불 떼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가야 됩니까? 우리가 작은 첫 번째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죄가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무서운 죄가 있고 그냥 무섭지 않은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저 광주천에 가셔서 모래알 하나 줍고 주먹만한 돌을 하나 주어서 물에 던져 보십시오. 다 가라앉습니까? 모래는 떠내려갑니까? 모두가 다 물에 가라앉습니다. 죄는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따르는 죄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무겁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정도는 괜찮은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낭만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여유가 없습니다. 죄를 우리는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대적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대적하기보다는 죄를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찾아서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내 기질 때문에 그렇다, 내 성격 때문에 그렇다, 지금 내 환경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합리화하고 자기에게 그냥 맞추어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몰라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 기억합시다. 이미 믿는 자는 최종적인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죄로 인한 자신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우리의 영혼을 점점 파괴해 가고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후회와 탄식만이 남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기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회개하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해라 할 때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자꾸만 핑계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나니 어떤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선악과 먹었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도 지금 세겜성을 전멸시키고 아버지의 책망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한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세겜은 디나를 창녀같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자기 아내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적받을 때에 적극적으로 회개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 그는 사울 왕에게 아버지 같은 연배를 가졌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대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라고 지적할 때에 변명하고 핑계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세바를 취하고 난 뒤에 자기보다 훨씬 젊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할 때에 그 즉시 그는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은 늘 야곱의 아들들을 지배한 것처럼 우리를 지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도우십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는 무화과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6절로 올라가 보면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 다시 5절로 올라가면 뭡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걸음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것이 뭐냐? 찬송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를 통하여서, 다른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도 함께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도록, 다르게 말하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갈릴리 사람들이 인신공양에 희생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삼는, 회개의 제목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동에서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제가 전화를 수십 통을 받았어요. 어느 쪽에서 전화 왔을까요? 저 지리산 저 너머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도를 보면 우리 교회하고 학동하고 가깝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가 영광교회 교인들 중에 누구 다친 사람 없냐, 그게 걱정이 돼서 전화가 오고, 처음에는 그냥 사건 났다 생각하다가 그 전화를 자꾸 받다 보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쪽으로 출입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만약에 그 버스 안에 우리 교인 중에 누가 하나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이후에 열매가 있으면 하는 이 열매는 회개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심판을 면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밀하게 죄를 숨기고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가 만일 그곳에서 있었다면,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압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결국은 저녁에 나오면서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즉시 말라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 곳에나 가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제가 영남에서는 무화과 나무 있는 집이 잘 없었는데요, 여기 오니까 나가니까 온 천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무화과를 길거리에서 파는 건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그걸 팔더라고요. 사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면 포도원에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가능하면 햇빛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에는 나무를 심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넓은 포도원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어놓고 거기에 때로는 와서 그늘을 삼아서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무화과를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따먹기 위해서 심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우대를 받아서 포도원 가운데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서 오늘 또 은광교회에서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3년 동안이나 와서 걸음을 주고 가꾸었는데 열매가 없어서 어느 날은 주인이 베어버리라, 왜 땅만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 무화과 심어놓은 그 자리에 포도나무를 한 서너 그루를 더 심었다면 포도 소출이라도 있을 것 아니냐, 베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보증을 썼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이 대신 십자가로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열매는 회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우리에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금년 한 해만 더 참아 주십시오. 글쎄요, 1년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주님이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1년 뒤에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은 너희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만으로 만족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포도원 한가운데 심겨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권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특권을 누리기는 참 좋아했지 그것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처럼 들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광교회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은광교회를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110년의 역사를 지켜오시고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광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자랑할 만한 교회입니다.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 은광교회에 대해서 고신총회 아니라도 합동책이나 통합청 목사를 만나면 그 목사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교회 다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세계 선교 역사의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시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우대를 받았기에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책임을 감당하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이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열매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빌라도의 인신공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나라를 이대로 버려두면 되겠습니까? 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본문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대략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누가복음이 다시 필사가 되어져서 많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누가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자들은 지금 네로의 핍박 아래서 사형당하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가 망하기를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무 죄 없는 우리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처음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본문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무엇이라고 읽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많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은 정치적으로 네로의 핍박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고 있는 문제나 똑같은 환경입니다. 저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기도하고 먹을까요? 전부 다 눈치를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들이 모였는데 기도하고 먹자.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해요. 그럼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 교회 다니는 거하고 저거 밥 먹는 거하고 내 옆자리에 밥 먹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겪으면서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누가복음 13장을 읽으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읽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적인 문제와 비리, 환난과 핍박, 조롱과 멸시를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 네로 황제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지침서입니다. 신앙의 표준서입니다. 그냥 인문학 도서로서 주어진 게 아니고 그냥 소설 읽듯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라도의 만행은 분노하기는 하지만 성도들에게 참회를 촉구하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금년만 참아주십시오. 다시 땅을 두릅하고 걸음을 내고 가지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열매가 맺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유예된 삶, 연장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속에 한 주간의 삶을 점검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참회의 기도. 지금 내가 뿌리채 뽑히느냐, 포도원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있느냐 하는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죄의 본성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과 비리들, 코로나 전염병도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할 때임을 가르치고 계시는 계시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이다, 개정안이다, 사학법 개정안이다, 성평등법이다, 동성애 합법화다, 군형법 92조인가 그것을 동성애, 군대 안에서 동성애 처벌 조항을 삭제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악법들이 우리는 저지되도록 또 기도해야 되지만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과 함께 너희도 망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우리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5절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은 오늘 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보다 더 소중한 열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십자가 앞에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씻겨지고 또 씻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화를 내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정작 내 속에는 그보다 더 무섭고 더 더러운 죄가 도사리고 있음을, 죄의 본성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될 제목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오늘도 내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진정한 참회의 자리에 이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외통하며 회개한 말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원해 나의 기도 들어서 예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원해 나의 기도 들어사 예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헤매었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네 나의 기도 들어서 예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해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배우네 나의 기도 들어사 예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할 것은 하나도 없음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독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라고 11조를 드립니다.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리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100배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성도들의 기업이 되고 토지 소산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것을 깨닫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함께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공지는 여러분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고신교단 창설 설립 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오전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우리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가 있는데 헌신해 주시고 나와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 일이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이런 악법들을 제거하기 위한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고재훈 집사님, 최미애 집사님 가정에 있는 우리 이순 집사님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김다복 집사님 어제 오전에 갑자기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부 예배 후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12시 반쯤 되면 출발이 될 것 같은데 가서 구호전 장례식장이죠. 중흥동에 있는 그곳에서 지금 또 장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발인이 되고 될 것 같은데 지난 주일 저도 참 놀랐습니다. 지난 주일만 해도 오셔서 덥다 이러고 그렇게 당당하셨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또 편안하게 불러가셨습니다. 함께 가족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